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는 다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했을 때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겪게 하는 일들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들에 핀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진달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라고 그 교수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사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마음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저한테 참 기쁨을 많이 주거든요. 일단 꽃이 참 예쁩니다. 벚꽃 같기도 하고 참 예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꽃이 지고 나서 살구가 열려서 또 저를 기쁘게 해줍니다. 살구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살구를 저는 참 많이 주워다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하다.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갑자기 고난을 당해서 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고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었지만 모아서 그곳에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기도 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형제인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살려달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을 텐데 그 동생들은 그 요셉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은 평안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샬롬이 깨어진 가정은 오히려 남보다 못합니다. 동생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내던져 놓고는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물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일러 바친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만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던 것, 그것들로 인해서 형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겁주다가 말겠지, 한번 혼내주고 구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가면 이제부터 형들에게 잘해주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태평합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정말 남보다 못하고 남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다라는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할 거짓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잡아먹었다라는 단어도 아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아칼을 사용하면서 20절에서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고 지금 자신들이 먹고 그 아칼을 사용해서 먹고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짐승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도단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애굽과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과 미디안이라는 이름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미디안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미디안이고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이 마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마돈의 뜻은 싸움, 다툼, 불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판 것이 형제들과 요셉의 그 상태가 마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애굽으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요셉은 우리의 혈육인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아니하고 요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바램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죽이는 것과 같이 다시는 요셉을 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이 주장할 때에는 르우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해주어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 대한 르우벤이 주장했던 그것에 대한 해설을 성경이 덧붙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금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였는지, 요셉의 생명만은 지켜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유다가 보고 피 묻히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유다의 그 말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마음이 형제들에게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은 20은 당시에 노예로 거래된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2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요셉을 끌어올리고 그를 팔고 요셉을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요셉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략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서 요셉을 끌어올리고 요셉을 팔고 요셉을 데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뜻은 같은 뜻이지만 끌어올려지고 팔리고 데려감을 당하는 요셉의 이름을 3번씩 기록하며 요셉에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슬퍼하고 있는 요셉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울며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했을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을 모른 척 했을 형제들입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르우벤이 일이 다 벌어진 뒤에 나타납니다. 분명 구덩이에 있어야 할 요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말합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말이 요셉을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요셉을 살려주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던 르우벤의 그 독백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난 손으로 하면 장자였지만 형제들에게 전혀 권위가 서지 못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에게 장자의 리더십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없음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안위도 걱정되었지만 그보다 더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위가 그에게 먼저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형제들은 르우벤이 옷을 찢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옷에 집중합니다. 순양을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적시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양을 잡았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양을 잡아 피를 묻힙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했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적셔 아버지에게 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요셉을 자신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27절에서는 유다가 요셉을 지칭할 때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동생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팔고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요셉과 관계 없는 사람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순념소의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알아본 야곱은 매우 슬퍼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옷을 찢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왼쪽 옷자락을 찢는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까운 친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오른쪽 옷자락을 10cm 이상 찢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답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 사랑하던 사람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에 더욱 슬펐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라헬이 세상을 떠났기에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야곱은 추후에 스올 같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의 아들 요셉에게로 갑니다. 스올 같다고 표현한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그의 후손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슬퍼하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제외한 자녀들이 위로를 하였지만 그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자꾸만 요셉이
보였습니다. 분명 요셉은 참 많은 말을 했을 텐데 살려달라 말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고 이번에만 구해달라 말하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런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 한마디 없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한마디도 없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이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었던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에도 자유했던 존재에서 아니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아 입으며 권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던 사람 요셉이 이제 자유롭지 않은 사람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이제 강제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요셉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말은 쉽지만 요셉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일들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진달래, 저희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진달래는 하늘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우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힘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